여러분, 준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미리 마련하여 갖추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늘 준비의 과정을 거칩니다. 준비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결혼이겠죠, 결혼. 네. 요즘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은요, 보통 1년 전에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장소,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해요. 이 과정은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이 이제 차차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혼 준비를 잘 통과해야 비로소 결혼할 자격이 생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준비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심에 라면을 끓여 먹는 일에도 준비가 있습니다. 결혼에 비해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 여기 안에도 준비의 과정이 있죠. 내가 원하는 라면을 선택해야 되고 냄비도 꺼내야 되고 물도 부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어떤 일이든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의 전부를 걸 만큼 큰 일이든, 어린 아이도 쉽게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든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늘 준비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준비의 과정은요, 단순히 어떤 절차, 사전 점검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준비의 과정을 보면 우리는 어떤 일의 흐름을 알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 일이 잘 이루어질지 아니면 잘 안 될지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준비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상상을 하면서 과연 이게 무슨 준비의 과정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고 화려한 조명이 있고 꽃들이 굉장히 많은 장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옷가게를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해요.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아름다운 글귀를 찾아보고요, 성경책도 막 뒤져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가족이 옷을 잘 차려입고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해요. 몇 월 며칠이 하면 좋을까요? 애들이 야외 장소에서 하고 싶다는데 비 올까 봐 걱정이에요. 뭐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대화를 마치고 걱정이 된 두 사람은 10년치 날짜를 찾아보면서 비가 오는지를 살펴봅니다. 다행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두 사람은 아주 철저해 보여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죠? 이 준비의 과정들을 보니까 이 지금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요? 10년치 날짜를 찾아볼 만큼 이 두 사람은 지금 철저하거든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이 결혼 준비라고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 마이크가 꺼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시크릿 주례. 이렇게 아무도 듣지 못한 주례. 어바웃 타임이 저를 낭만의 사나이로 만들었습니다. 다행이죠. 이처럼 준비의 과정은요, 일의 흐름 그리고 일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죠. 오늘 말씀에는 준비의 과정을 홀로 묵묵히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준비 과정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일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요한은 광야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세례면 세례지 왜 굳이 이 회개의 세례란 이름을 붙였을까요? 여러분,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말씀을 선포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죄에 대한 자각, 그러니까 스스로 깨우치고 자복,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오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변화를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돌이켰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요한이 하는 이 일 있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주는 거. 이 일은요, 정말 무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요한이 바보가 아니고서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좋은 소리 듣지 못할 게 뻔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는데 초면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인사하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요한은 그걸 모르고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세례를 주는 일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자극하는 일이라는 걸 모를 만큼 눈치가 없었던 걸까요? 요한은 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걸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요 4절에 요한이 하는 행동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함이래요. 요한은 지금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라고 불리는 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준비한다는 말은요 왕이 오신다는 뜻이거든요. 왕이 오신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로마는 어디로 가든지 로마로 갈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이 도로망이 잘 형성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로는요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나갈 때 출정식을 하는 길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길이었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느끼냐면 황제가 제국의 중심에 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길들을 보면서 황제를 떠올리는 거죠. 이와 같습니다.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왕이 오신다, 그 왕의 존재를 보여주는 길인 거예요. 이 왕은요 누구냐면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요한이 준비하는 왕은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주, 그의라는 표현들이 쓰이고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이 여호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준비의 사람이에요. 요한의 행동은 준비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앞서 준비의 과정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략적인 어떤 흐름,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다고 했죠. 요한이 전하는 사람들이, 요한이 전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일이 예수님이 오시는 준비의 과정이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는 예고편인 거예요. 예고편.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예고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마라탕 먹고 엽떡 먹고 뉴젠 가서 커피 마시다가 갑자기 메뚜기 먹고 석청 드시라 그러면 사실 수 있겠어요? 유니클로 입다가 갑자기 낙타 털옷을 입으라 그러면 사실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한 가지 닮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도 준비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의 과정. 여러분, 준비의 과정이 된다는 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할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는 건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기도로 준비했더니 진짜 예수님이 만나 주시더라. 진짜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리셋시키셔서 정말 거룩하게 되었더라
하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예고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준비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준비의 사람이 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혹시 성경책 펴셨으면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예수님이 오시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대요. 6절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5절은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은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여기서 골짜기는요, 아주 깊은 계곡을 의미하는 거예요. 협곡이죠, 협곡. 혹시 엔털로프 캐니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네, 안 들어보셨죠? 네, 좋아요. 그러면 그랜드 캐니언 들어보셨나요? 네, 그랜드 캐니언 맞아요. 제가 한번 보니까요, 경비행기를 타고 쫙 갑니다. 쫙 날아요. 그 밑을 보면 사람이 감히 어떻게 이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깊고 험한 계곡이 펼쳐집니다. 정말 장관이에요.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요. 장관입니다. 아주. 이렇게 깊은 협곡이 채워지고요, 어몽길 대장님이나 갈 수 있을 법한 산, 누구나 산책할 수 있는 낮은 산, 이러한 산들이 마치 누군가 찍어 누르듯이 깎여 나간다고 얘기하고요, 굽어졌던 것이 펴지고 험한 길이 정돈되어서 평탄해진다고 말해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시 재정돈되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은유. 일어나는 일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누군가 마치 지금 골짜기가 채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어졌던 것이 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일과 같은 엄청난 일을 경험했는데, 이것을 5절 말씀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은유의 표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서 골짜기는요, 절망이에요. 죽음의 공간. 인간이 절망과 죽음과 같은 순간을 언제 경험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하면 우린 절망을 경험해요. 절망은 그때 찾아옵니다. 제가 요즘 자꾸 우리 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보는 사람이 우리 아내랑 딸이어서 그래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기가 태어난 지 5개월 됐을 때 일인데, 아기가 태어나서 저희 집에 왔을 때부터 저는 계속 우리 아기를 제가 재웠습니다. 밤에 막 재웠어요. 우리 아내 품에서만 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재웠습니다. 하루는 아이를 재우려고 하는데 1시간을 우는 거예요. 1시간을 울어요. 1시간. 계속 울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도저히 울음이 그치지 않는, 계속 울어요. 절망이었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절망. 그런데 진짜 절망은요, 엄마가 딱 왔어요. 근데 엄마의 손에 딱 안기자마자 얘가 울음을 그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절망. 네, 진짜 절망.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야,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절망과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잘 재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다고 느껴지니까, 나의 한계를 마주하니까 절망, 낙심, 좌절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비단 이뿐일까요? 일평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되어 있어요.
한계를 마주하는 거죠. 한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절망을 경험해요.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경험해본 거죠. 천하의 다윗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이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계를 경험하고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절망을 경험한 거죠. 인간은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구나. 한계를 마주할 때 마치 깊은 골짜기에 빠진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골짜기는요, 인간이 경험하는 절망이에요.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5절에 낮아진다는 표현은 원어로 살펴보면 겸손하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왜 겸손이 필요할까요? 성경에서 겸손은요, 하나님에게 나를 낮춘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겸손이란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외형적인 가르침과 온갖 개인의 노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들이 교만을 정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겸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겸손을 한 번도 묵상해 보지 못한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불러요. 인간의 교만의 끝에는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교만을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되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름 성공하거든요.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전 교회에 중등부를 맡았거든요. 중등부. 이 중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 재미있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인생 다 산 것처럼 가방을 메고 터벅터벅 걸어와요. 시험 기간인 거예요. 예, 시험 기간. 그러고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막 진짜 발랄하게 막 와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와요. 시험이 끝난 거죠. 얘네들은 시험 보는 날과 시험 보지 않는 날, 이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들. 그런데 시험이 끝나면 아이들끼리 막 모여서 시험 점수를 막 얘기하거든요. 나 몇 점 맞았다, 몇 점 맞았다, 나 몇 등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마치 어떤 과정이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뤄낸 것처럼 우쭐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우월감을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이 이 아이에게서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 귀여운 교만한 것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의 삶에도요, 자신의 산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높은 산처럼, 누군가는 낮은 산처럼 쌓여져서 겸손을 모른 만큼 교만해져요. 높은 산과 작은 산은 인간이 스스로 높여서 만들어진 교만이에요. 골짜기인 절망과 산인 교만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은 구부러져 있고 험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구부러지고 험한 길에 사용되는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 구절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바로 구부러지고 험한 길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진 세대는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처럼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과 교만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고요 험한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인간이 골짜기처럼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산처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요, 궁극적인 이유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룩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절망을 느끼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스스로를 높이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이 옳은 것처럼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왕이 이곳에 오시면 이 절망의 삶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교만했던 우리가 겸손해지고 굽어지고 험한 세상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대요. 그것도 모든 육체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게 바뀌어 버린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모습은요, 그 필요를 알 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필요를 알 때 들리기 시작해요. 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들리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야 비로소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거룩해야 함을 아는 사람이 거룩함을 주시는 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절망을 경험하고 나는 언제나 교만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는 걸 알고 이것들이 채워지고 낮아지고 제 정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움직임이 복음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가복음 3장 5절의 이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구원의 모습은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인 거예요. 변화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에서 새 생명을 얻고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이 깎여서 겸손해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게만 보이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들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원의 모습을 무엇으로 이루시냐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한 가지 더해지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팔.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가보면 이 여호와의 팔이 누군지 나오거든요. 이 여호와의 팔은 능력이래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이룬대요. 이 능력은 누구시냐면 다 함께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각길로 가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노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멸시당하시고 찔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5절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한 인생이 이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죄로 인하여 절망을 경험하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채울 수 있고 높아져가는 우리의 교만을 겸손으로 바꿀 수 있고 죄로 인하여 망가져버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세상을 은혜로 바꾸셔서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당장 복음으로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팔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의 소리로 들리지 않더라도 거룩한 팔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미래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를 오르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능력은, 여호와의 거룩한 팔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이전과 달라진 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처럼 거룩한 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호와의 거룩하신 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그 구원을 이루는 이 죽음이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였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때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리셋 외치는 그 거룩함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은요, 결국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다가왔는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를 알지 못한다면, 이 기대감이 없다면 오늘 지금 내 눈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의미한 죽음이 될 거예요. 능력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야의 나홀로 회개의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의 준비 과정이에요. 요한의 준비 과정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어졌던 곳이 펴지고 험한 길이 재정돈되는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은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또 한 명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명의 세례 요한. 준비의 과정,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얼마나 역동적인지,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첫걸음이요, 오늘 이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날 잡고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일부터 해야지, 그거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거룩하지 못했던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이 되는 준비의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는 은혜의 간증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